샬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 흐르는 하루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는 그 주제로 묵상한 것을 서로 공유해 봅니다. 본 시편 124편은 123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벨로니 포로 생활로부터 이 해방되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려는 모든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원수들의 그 방해를 받아서 거의 중단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난히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바로 본 시편 124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제 본문 1절로 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 시편 제목에는 다윗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시편이 제재가 다윗의 시편을 닮았다는 것뿐이지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엇이라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보다 좀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죠. 백성들을 방해하던 무리들을 물리치고 목적을 달성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당했는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요. 덫에 걸린 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들이 올무에 얽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서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원수들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내온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를 재난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걱정, 근심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길은 또 하나님의 손길을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육체적인 재난, 곧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낙상을 당하거나 또는 화재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그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요. 그 농 위에 뭐를 올려놨다. 화초 같아요, 화초. 그 화초에 물을 주다가 소파에 한 발을 딛고 내려오다가 그만 그 밑에 그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운동하는 기구에 동그란 거 짐볼 그거를 잘못 밟아가지고 오른발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겁니다. 뇌진탕을 당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래도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일도 있겠지요. 이런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분명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든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에 계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만 잘못 어떻게 엮이게 되어가지고 교회랑 사택이랑 다 물거품이 날아가게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또 사명을 감당할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이 잉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모하고 둘이서 간절히 강대상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막 오는데, 여름철이었대요. 비가 오는데 지금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교회 문 밖에 뭐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데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 비를 철철철 맞으면서 목사님을 보더니 무릎을 탁 꿇더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없던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저희 형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결국에 원점으로 돌려줬고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은 그려가지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협력할 사람은 협력하고 인도할 사람은 인도하시고 통치할 사람은 통치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한 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인도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칠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